2024년 2월 2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 3장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핍박했던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선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앞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는 동시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준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두루두루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기준과 그 심판의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특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와 샤파트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신문하듯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특별히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하던 두로와 시돈은 노예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6절에 있는 헬라 족속, 즉 북지중해 연안에 많이 팔았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고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을 돕지 않은 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에스겔 26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다시 팔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하여 악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같이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결국 우리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 즉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그날에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아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말씀하지요. 특별히 12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기를 여호사밧 골짜기, 즉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예언적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없던 것이 갑자기 예언을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도 요엘 3장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과 강도짓 살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죄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죄악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선하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처럼 악한 길에서 계속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 당하는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존